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는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창립 33주년 위대한 교회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 구호는 위대한 미국 건설이었습니다. 세계에 대하여 미국의 강력함을 재현하고 미국 내부에 미국의 정신을 다시 구축하려는 논리로 보수 기독교 세력과 손잡고 다시 시작하여 당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과 그들이 잘 살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건국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로 후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해돋는 교회가 창립된 지 33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창립 33주년을 맞아 해돋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교회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교회로 그리고 오늘의 교회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교회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선교단체입니까? 구제기관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바로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상교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와 교회답지 못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답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답지 못하다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벗어나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그 교회가 지니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고 그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 개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보면 첫째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교회의 주인을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황이 베드로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아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삼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교주를 하나님으로 받들고 교회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참 부모님 문선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신자들의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듯이 문선명 부부의 사진을 집안마다 걸어놓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제 친구가 함께 갔는데 친구와 친구 집에 갔는데 저게 네 아버지냐라고 모르니까 어디니까 아니 그런 분이 계셔 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단종파나 사이비 집단에 휩쓸려 교회의 주권을 주님께 두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으로 타는 교회치고 건전한 교회도 없고 부흥하는 교회도 없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 모두가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하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인 되는 교인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풍조를 일으켜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귀는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그 여세를 몰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파상 공세를 끊임없이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신학을 가장해, 사회 정치를 가장해, 교회의 계획을 가장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 추세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나 사탄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신앙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세운 교파나 단체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운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뿌리는요, 아담과 하와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교회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교회, 그리고 오늘의 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수련 여러분 잘 아시죠? 동독에 공산화되면서 교회마다 출입문에 옷을 박았습니다. 러시아도 90년 이상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북한도 전시용으로 두 교회, 보이는 교회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문빗장은 걸 수 있고 철장은 칠 수 있다 할지라도 교회 자체를 죽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요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교회는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죄인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누가 회개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죄를 낱낱이 드러내 보이는 곳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항상 기쁨과 감격이 평안이 넘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슈베르트는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자기 바지에 주머니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창문에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런답니다. 아이고, 슈베르트가 돈이 떨어졌구만. 다 안답니다.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슈베르트에게 돈을 건네주곤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머니가 비어 있습니다. 돈이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표로 그 옷을 늘 걸어 놓았답니다. 기독교인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곳입니다.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슈베르트 주머니처럼 그 속내를 다 드러내 보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만 숨기고 감추면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찬송가 525장에도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돌아오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겠고, 8절을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했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33절을 보니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 했고, 38절을 보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인들의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4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째, 성숙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숙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했고,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인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만나면 행복했고, 서로 만나면 떡을 떼고, 서로 만나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아까운 줄 모르고 서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7절 끝을 보니까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네 거 내 것이 없습니다. 미우면은요, 주었던 것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인들은요, 모일수록 좋고 만날수록 좋고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은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충만하면요, 아까울 게 없어요. 사랑하면요, 아까울 게 없어요. 못 주어서 하는 거예요. 베풀고 싶고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그러나 미운 마음이 생기면 섭섭한 마음만 찾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가의 노래가 있어요. 사랑이 저만치 가네. 사랑이 저만치가 네. 사랑이 멀리 떠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상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친하고 오늘은 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영국 격언이에요. 새 친구를 사귀라. 그러나 옛 친구를 버리지 말라. 새 친구는 은이라면 옛 친구는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인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본문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47절에 보니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밥맛이었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체중이 줄고 날마다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면은 그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왜요? 몸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말씀의 맛이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찬송도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바로 영적 병에 걸렸기 때문에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 상태 외부 현상으로도 부분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입이 열려지지 않는다든지, 설교 시간에 하품하고 졸음이 온다든지, 기도할 때 아멘이 안 나온다든지, 그들은 영적 무관심이거나 탈진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찬송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기쁨이,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한 마음을 술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성령 받고 기쁨과 찬송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동명교회가 창립한 지 33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33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디가 변했어요? 아담스를 비롯해서 초등학생이 40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이 다운 집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나이 8살, 9살이었는데 지금 41, 42이 되었습니다. 40대 후반이었던 분이 80대가 되었습니다. 천국도 참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33년을 받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다시 시작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가정이 1년 후에 더 발전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오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남과주 한인교회 코로나 이전에는 350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미자리 교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을 닫아 지금은 대략 1008개로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남과주 한인교회 1008개 가운데 평범한 하나의 교회로 머물 수도 있고 위대한 교회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가 지녔던 원천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갖추어 나아갈 때 교회의 본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교회의 주인의 자리를 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부터 솔선수범을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잃었던 기쁨과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교회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